사람의 회원들의 특별한 찬양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가 약간 남성화되죠. 이렇게 낮춰서 베이스 같은. 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사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70대 중반 이후가 사라인데, 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라 회원들이 있습니다만,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90에 애 낳은 분이에요. 이삭을 낳은 그런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끊임없는,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지켜갔던 그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 사라. 우리 사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47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에도 가면 끝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성경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며 여호와를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요. 7절에 가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 계속 찬송하라고 그래. 찬송하라고.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송하라?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영어로 보니까 how good,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게 how pleasant, 얼마나 기쁜 일이냐. how fitting,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알맞은 일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 아주 적절한 fitting. 여러분 백화점 가면 피팅룸 있잖아요. 옷을 거기다 딱 맞추는, 정말 맞춰져 입는 옷.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적절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일까? 마땅한 일일까? 그것을 해야 하는 일일까? 성경을 뭐 앞에서부터 계속 뒤져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나오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는 역사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해. 사람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세 가지만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정말 기쁜 일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는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건 그들의 성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갑자기 뭐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쨌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거든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이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낙담한 마음들,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아팠던 그 마음들, 도저히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 마음들, 절망하고 살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많아요. 신방하고 상담하고 해보면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아니,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분은 괜찮겠지. 아니, 그분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TV에 요새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김창옥 쇼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그냥 자기의 이런 어떤 고민을 다 풀어놓고 참 재미난 세상이긴 해요. 자기의 그 아픔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막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몇 마디를 들으면서 그걸 치유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대우할 수 없었어요. 난 이런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렇게 악하게 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오은영의 결혼 상담, 자녀 상담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상처들이 아물게 하는 게 그렇게 TV에 몇 명 나와서 몇 명 아물어지면 다 아물어지는 걸까요? 정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상처가 이렇게 싸매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 소망도 없고 노예가 돼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2, 3절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으도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포로로 돌릴 때 꿈꾸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심한 마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정말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연약한 갈대가 꺾어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조차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등불에 다 해서 심지가 다 타가지고 이제 꺼져가는데 꺼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죠. 세상과 차이죠. 세상은요,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심한 자의 마음,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다 주님 때문에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은요,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다 조사해 보면 참 고왔을 거다, 그리고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보죠. 그런데 성경에 그분을 표현할 때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렸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인 줄 알겠죠. 귀신을 표현할 때 보통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힘든 일인데 7 귀신이 들렸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다 망가지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셔서 그의 삶의 얼굴에 이 미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주님을 쫓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에 삭개오가 살았으면 꽤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무서장 했는데요, 돈도 꽤 많아요. 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식민지 시대에 세무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하나 맞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도 안 봐요. 뭐 차별이 됐든 어쨌든 그분은 키도 작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상처난 심령으로, 잘못은 자기가 했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깍질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나서 쳐다볼 수도 없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 사람을 불러내려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하고 같이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참 주님이 옆에서 보면,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급으로 또 넘어가요. 손가락질을 말할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당도 안 돼요. 삭개오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팍 떼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았으면 정말 어려운 때인데 어쨌든 삭개오를 맞아줘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밥을 먹으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나 이제 공무원 생활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 토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발견되면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 절반 딱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 구원이 너한테 임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처나고 비참한 그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싸매 주셔서 그의 삶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사람이 할 수 있기가 참 어려운데 주님이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일본은 저도 이제 뭐 읽은 글이니까 섣달 그몸에 소바죠. 우동을 먹는 관습이 있나 봐요. 근데 어느 식당에, 부부가 하는 식당인데 아주 남루한 차림에 여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온 엄마가 와서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주방 안에 있는 남편한테 눈짓을 해가지고 조금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내왔는데, 그릇에다가 우동을 평소보다 듬뿍 담아가지고 내준 거예요. 엄마가 애들 둘하고 와서 한 그릇 시켰다는 건 뭐야?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참 눈물을 머금고 그걸 다 비우고 애들하고 탁 먹고 갔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섣달 그음에 다시 왔대요. 공교롭게 그렇게 만나진 거죠. 그런데 또 한 그릇만 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주방을 향해서, 여보, 3명이 왔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한 그릇만 내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수북하게 나왔으니까 그 한 그릇 먹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막 혼을 낸 거야. 당신은 말이야, 그까짓 것 국수 2그릇이 얼마나 간다고 3그릇 해주지 2그릇만 주냐고 막 혼을 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 야, 이 사람아, 3그릇을 줄 줄 몰라서 안 준 게 아니고, 한 그릇씩 먹어서 허기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만약에 우리가 3그릇을 내주면 저 사람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큰 그릇에다 가득 담아서 한 그릇을 줬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것보다 상처난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갑자기 이 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서도 남의 상처를 싸맨다고 그러면서 긁어놓는 사람도 많아. 어떤 사람은요, 싸우는 걸 정리해 주다가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은 순수해요. 막 2분이 싸우니까 들어가서 그걸 막 화해시키려고 막 하면서 더 싸움을, 셋이 이제 싸우는 싸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상심하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와서 밤에고 낮에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속상함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그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위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은 백고래가 큰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하다라는,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지 못하니까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분명하니까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혜가 무궁하시다.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보면 출애굽도 그렇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게 기적처럼 해결이 되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뭐 이유도 없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성도 건축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든지 그들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역사도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돌아가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지?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관여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도다. 별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런던 대학의 보이드 박사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게 한 10만 개는 된대요. 그러면 10만 개일까요?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1000억 개도 넘는데, 그런데 그런 우주 하나가, 은하계 하나가 1000억 개라면 그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그런데 그 별들을 우리는 셀 수가 없어.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100개 쉬다가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자리 몇 개 외우는 것도 못 외워갖고 그거 뭐 한 20개만 외우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신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름을 불어서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엎드러뜨리신다. 악인들은 엎드러뜨리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으셔.
이 끝까지 붙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한 5년만 붙들었다가 놓고 한 번만 이렇게 은혜 주셨다가 끝나고 이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얘기 나와요. 여러분, 거지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헌대를 할 강아지하고 친구가 돼서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친구가 돼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 그 집 앞에서 사는데 그 집의 주인은 부자예요. 근데 이 거지를 쳐다도 안 봐. 강아지만도 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쳐다도 안 보고 맨날 뭐 해요? 호화로이 잔치를 해. 맨날 술 취해갖고 막 그냥 뻥뻥거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해. 여러분, 그리고 인생이 끝나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그래서 끝이라고 그러면 모든 인생들, 야, 저렇게 살아도 똥똥거리고 잘만 사다 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지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너무너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저 밑에 지옥에 떨어져서 나한테 물 한 덩어리만 달라고, 물 한 덩어리만, 물 좀 어떻게 서늘하게 좀 내 혀 좀 적셔달라고 막 소리 질러요. 아니, 넌 세상에서 많이 받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조금 어떻게 우리 그 후손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이미 수도 없이 보냈어.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끝까지 챙기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갚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지혜가, 하나님은요, 이 지혜가 무궁하시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부터 저 땅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움직이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들풀이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와 우는 새들에게 먹이를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인간들이 막 데모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섭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참
특별해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다리의 힘이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물론 시적 표현이에요. 말의 힘이라는 건 군사력이에요. 다리의 힘, 병사들의 그 어떤 억센 용사의 다리를 얘기하죠. 여러분, 전 남의 나라 포로로도 잡혀갔다 왔고 뭐 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고 나니까 부국강병, 정말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또 재력을 키워야 됩니다. 경제력 키워야 됩니다. 이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가 군사력, 경제력 이거 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이 모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힘이 있어야 된다, 너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기뻐하신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너 기뻐한다, 넌 부자니까 내가 널 기뻐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한다, 넌 이뻐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뻐서 기뻐한다 그러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렇게 고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멋지게 입어도, 아니 옷을 멋있게 좋은 걸 사 입었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왔어. 큰 막 승질이 나는 거죠. 우리 교인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야,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참 맞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면 알지만, 저 사람 정도면 1등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 하대요. 어저께 2000m 계주인가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쇼트트랙에서 땄는데 중국이 1등으로 치고 나갔었어요. 그게 누구냐? 링 샤오진이라고 우리나라 임현준인가? 그런 선수가 2001년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자기가 중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귀화하는데 그 친구야. 근데 안타깝게 1등으로 막 달리더라고, 그 팀이. 근데 그 친구가 돌면서 1등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팍 넘어진 거예요. 잘했대. 아무튼 잘했든 못했든 내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거기에 빠른 건 그 사람이 더 빨랐는데 그렇게만 나갔으면 그쪽이 1등을 할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1등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의 왕자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만약에 순서가 다 정해졌다 그러면 인생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시스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수저, 금수저 나서 금수저만 금수저가 된다고 그러면 흙수저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역전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다리의 힘, 말의 힘, 만약에 경제력, 무슨 군사력 이런 거에 있다고 그러면 포기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리에 빠져 있고 전전긍긍,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솔직히 나도 우리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모를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 마음을 고치고 싸매주실 수 있고 세상 물질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 대우를 받는데 여기 와서도 그 대우를 받는다. 얼마나 비참하겠어.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각자가 처한 온갖 공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불안하게, 두려워하게. 그런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혜도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분의 인자하심,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행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